부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84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함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빈 무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빈 무덤. 우리 기독교의 구호 중에 하나는 빈 무덤이에요. 여러 가지로 많이 의미가 담겨 있죠.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의 머리로서 이해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믿어짐으로 믿게 된 종교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종교라고 울타리를 쳐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사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에서 10까지 거의가 신비로운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순리대로 믿어집니까?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그 아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라고요. 이거는 신비죠.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못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신비야. 신비란 말이에요.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역사들은 신비로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신비로운 성경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다른 것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나 보다.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리 하는 질문 또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얼마든지 걸어가실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어요.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목숨 걸 수 없죠. 그것이 진짜니까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사흘 뒤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주일 새벽이에요. 새벽이 동트기 전 오히려 아주 깜깜한 때에 평상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향품을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가느냐?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요. 그 중동 지역의 그 더운 그 날씨 가운데 금방 부패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때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죠. 가면서 이런 걱정하면서, 야, 우리가 이 새벽에 가긴 가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 그걸 어떻게 움직이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무덤을 가봤더니요, 절대로 여자들은 들지 못합니다. 남자들도 못 들 크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몇 명의 장정들이 겨우 기구를 가지고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뭔가 이상하죠? 기운이 이상한 거죠. 가봤더니 정말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굴려서 옆에 있고,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텅 비어있는 무덤이다. 참,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믿음은 텅 빈 무덤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빈 무덤이라야 우리의 믿음이 설명이 되는구나. 우리 이 여인들이 예수님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한 청년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6절 7절 말씀,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 보라는 거죠. 얼마나 극적인 설명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 그리고 그것을 천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텅 빈 무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처럼 온갖 보물을 가득가득 채우고 영생불사하겠다고 저 중국의 진시 왕자가 용병들, 그죠? 네, 진흙으로 만든 그 용마병인가요? 그것들을 수만 개를 만들어서 죽은 다음에도 자기 황제를 지키게 하는 별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저와 여러분의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면 우리가 묻히는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무덤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했던 역사적인 장소예요. 감격의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부활을 준비하셨구나. 축복의 장소란 말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축복과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빈 무덤의 의미는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은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다시 말하면 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이 빈 무덤에서 내 부활의 믿음이 시작됐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은 가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제가 누군가에 들었어요. 특세하면서 설교 때
뭐 한번 얘기했지만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벚꽃이 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방에서 보니까 뭔가 벚꽃이 핀 것 같은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개나리 피면은 이제 곧 뭐가 오겠다고 짐작이 되죠? 봄이 오겠구나. 그게 봄의 전령이죠. 그게 자연에 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곧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한다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소망. 야, 부활할 때 어떻게 일어날까? 어떤 분은 화장을 해서 그리고 한강에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할까? 나도 몰라요. 저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쳐다보지 마세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펼쳐질까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로만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들이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별세하셨다. 별세라고 하는 건 다른 세계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출애굽한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별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부활을 믿는,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믿음 가운데 시작되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빈무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증거예요. 그야말로 빈무덤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죽인 거예요. 참남하다. 그들은 갑자기 쫓아오던 발걸음들이 죽이는 발걸음을 돌변해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총독은 우리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함께 처형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 주님께서 묻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해결해야 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지은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에 바위만 가라앉습니까? 조그만 조약돌, 돌멩이들도 다 가라앉죠.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죽음일 뿐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목사님 저는요 요만큼만 졌어요. 그래, 그렇구나. 너도 그래도 죽어.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갔던 그 무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해 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빈 무덤이고 죽음을 극복한 증거의 현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보혈로 우리들 위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들 대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참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에요. 그저 득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빈무덤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실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빈무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더 이상 시신으로 누워있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보여주는 빈무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빈무덤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빈무덤 너머에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빈무덤만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빈무덤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셨어요. 너희들도 가서 만나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서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 순간에 눈을 감을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자신 있습니다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김환란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정말 선각자였던 김환란 박사, 이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심장의 고동이 멈춘다고 해서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하지 말고 풍성한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 때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본격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요, 아주 모자랄 수도 있고요, 풍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삶이다. 목사만 천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우리 같이 만나서 천국에서 가서 창대파라고 하는 파를 좀 조직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천국의 소망이에요. 어저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아들을 기억할까? 하나도 기억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가 주님과 지내는 시간이 황홀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은 지옥입니다. 고통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다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 내가 믿어봤더니 나중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날로 더 확실히 든다, 확실해진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되고, 우리 창대교회의 믿음이 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